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9월 29일 날 이수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설교에 대한 공부인데요. 사실은 이 목사님께서 마태복음을 쭉 설교해 오시다가 29일 날에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본문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이지만 일단 교회에 대한 그 설교를 하신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이 다 아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새로운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약간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교회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어떤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그러면 이 페어뱅스 옆에 붙어있는 저희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고, 또 NLF 그러면 NLF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교회는 본뜻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자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것을 교회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고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 휴스턴 서울 교회 그러면 전체 지금 저희 교회 180여 목장이 함께 있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좀 이렇게 이 로마 카톨릭과 이 개신교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되는 그 근거를 삼는 그런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개신교에서는 그 해석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구를 잘 읽어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라고 하실 때 그 이 반석은 사도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고백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기본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것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다라는 것이 그 교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실 때 가톨릭하고 성당 다니시는 분하고 이야기하실 때 그런 부분이 나오면 아니다. 그거는 교황에 대한 근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그 말에서 나온다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교회라는 걸 이야기하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교회의 모습이 나온다는 걸 생각해서 교회 그러면 신약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구약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시킵니다. 이것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하니까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그 설교가 있죠. 그 부분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7장 38절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 할 때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 바로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2절에도 보면은 거기서 인용하는 구절이 시편 22편 22절인데요. 거기서도 보면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회중이라는 이 단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이 교회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익숙히 아는 구절들이 있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4절부터 32절까지 쭉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신약교회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가운데 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약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모습이죠. 그러면서 12장으로 여러분 가보시면 이렇게 구름대와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정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하면서 그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신약교회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함께 있는 모습. 다시 말해서 어떤 천상의 교회에서는 구약의 믿음의 식구들과 신약의 믿음의 식구들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로 모여있는 그런 천상의 교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에서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게 막 논란이 되고 디베이트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큰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 이 총회에서는 모든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을 망라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라는 걸 이야기할 때 보통은 유형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에는 무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류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교회에는 무형적인 그런 면이 존재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고민되는 부분은 그거죠. 내가 예수 믿나? 또는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이 되지만 또 같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인가? 그죠? 가끔씩 보면은 행동하고 이러는 면에서 보면은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단지 외적으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변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어떤 내적 변화의 증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겨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무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참 신자이고 또 어떤 사람이 거짓 신자인지 정말 어떤 분이 참된 교회의 일원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공동체라는 면에서 교회는 무형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또 반면에 유형적인 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명시된 부분들, 즉 유형적인 부분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일부 바라기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 계시면 하나씩 이렇게 쭉 해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은 경우는 교회를 그러니까 작은 모임이 아니라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지금 저희들이 모이는 작은 목장 같은 그런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것은 고린도 전체 도시에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또 나왔죠. 이게 또 역시 가정교회죠. 그리고 또 보면은 골로새서 4장 15절하고 16절에 보면은 두 가지 다른 교회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다음 구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는 곳에서 이것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한 도시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1장 1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서 이거는 또 데살로니아가 한 도시에 있는 교회죠. 그 다음에 빌레몬서에도 보면은 그 빌레몬과 이렇게 쭉 하면서 그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가정교회가 나오고요. 또 우리 익히 아시는 부분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스무나, 그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쭉 말군 모양으로 이렇게 쭉 7교회들이 옆으로 이어져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그 단어가 아주 다른 규모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인 아주 작은 규모의 가정교회에서부터 한 지역에 있는 한 도시에 있는 그러한 교회, 또 사도행전 같이 또 여러 지역을 묶은 그런 좀 더 큰 규모의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가 언뜻 이야기할 때는 이 모든 지역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적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언급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교회는 한 교회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망라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 그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할 때 그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어떤 특정한 교회라기보다는 전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그것을 다 망라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부터 전체,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교회까지 망라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를 하나의 가정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준비시키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익히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그 1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다양한 비유들이 있다는 걸 우리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 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 터인데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는 각 교회마다, 각 이렇게 모인 공동체마다 각자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그러한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에서 하는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상 사명인 전도와 선교를 담당해야 되고요. 또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의 경지에까지 자라나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초기 사도행전에 나온 그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식구들을 구제하는 역할들을 교회는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지금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라는 것을 먼저 시작하게 하셨고 그것을 또 다른 지역으로 다른 또 여러 교회들에 알리는 그러한 사명을 저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공통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 하나 각각의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시는 그러한 것이 있고 또 그러한 것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와 사명이 다른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이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쓰임받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수용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